감사하신 주님,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2500여 년 전에 서가랴 시대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던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싹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여러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내용의 동영상이나 톡을 많이 봤는데 대개는 구닥다리거나 심지어는 한 1년 전에 받은 걸 지금에야 받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나누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봤는데도 다시 또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보내주신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다는 겁니다. 람팡이라고 하는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야구 모자를 눌러쓴 젊은 양반 하나가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선율이 흘렀지만은 이 사람의 연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6분이 지날 때까지는 한 사람도 이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가는 정도였습니다. 6분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벽에 기대에 서서 이 사람의 연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43분 동안 이 사람이 연주를 했는데 7명이 이 사람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었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연주를 들은 사람 중에 27명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냥 해외 나가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연주하는 사람에게 돈 좀 던져주고 하는 27명이 있었는데 모인 돈은 $32 27센트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신문을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역에서 연주를 한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 들어봐야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전문가들이 아니면 제가 이 톡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표현이 이 사람 검색에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사람을 그렇게 쉽게 불러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짐작컨대 엄청난 돈을 지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한테 거리 공연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지하철역에 서서 이 사람이 연주한 악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돈이 얼마짜리인 거 아니까 조그마한 바이올린 하나가 40억에 가까운 그 유명한 악기를 들고 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43분 동안 연주하는 동안에 지나간 사람이 1070명이었습니다. 다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자리에 서서 그 연주를 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일부러 이런 이벤트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벤트를 기사화하면서 이렇게 기사 말미에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연주자가 이렇게 굉장한 악기를 들고 세상에서 두 번 듣기 어려운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는데도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음악에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음악을 사랑하고 꽤 관심도 있었을 법한데 분주한 생활 속에 살면서 눈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이렇게 근사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다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참 인상적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분주하게 살면서 바쁜 일에 떠밀려서 중요한 일, 근사한 일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난 한 주간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처리를 했는데 꼭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미루어 놓아도 괜찮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 정작 꼭 해야 될 근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미루고 살다가 나이를 다 먹어버리고 인생이 다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초대를 받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또 그렇지 않은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는, 틀림없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알면서도 놓치게 되고 몰라서도 놓치게 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오늘 새삼스럽지만 또 한 번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초청을 받고 오신 분들은 아마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박현민 형제가 뜸을 잘 들여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연주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쓴 글인데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얘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가랴가 살고 있던 시대적인 상황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제시대하고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망한 지가 한두 해가 된 게 아닙니다. 벌써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북쪽 이 나라도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건 벌써 200년이 훨씬 지났고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것도 벌써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침탈에서 불과 한 36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100년, 150년, 200년 이런 기간 동안 남의 나라의 통치, 다른 정권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리고 이때는 세금이 엄청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제가 있었습니다.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살만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그들이 생각했던 게 성전을 짓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을 짓는 일이 급하다. 그 성전이 100여 년 전에 70여 년 전에 멸망이 됐고 지금 스가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때로부터는 한 100여 년 전에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성전을 다시 짓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면서 이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정직한 사회를 만들고 약자들을 돕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 짓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해서 여호와 신앙을 중심해서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을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할 때 굉장히 강했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도 5년, 10년 지나면서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이 20년, 30년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싹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요즘 목련도 이쁘고 뭐 벌써 다 졌습니다만은 벚꽃도 이쁘고 개나리도 이쁘지만은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오늘 제가 이 싹 얘기한다고 일부러 싹하고 비슷한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곳에 그 연푸른 연초록잎, 이 나무에서 여기저기에서 이 연초록이 솟아올라오는 걸 보면 어쩌면 그렇게 색깔이 아름다운지
벚꽃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어떤 목련 못지않게 평범해 보이지만 너무 많아서 눈에 얼른 들어오긴 하지만은 화려하진 않지만은 그 새로운 생명의 빛이 올라오는 그게 바로 싹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성전을 건축할 때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었을까? 백성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을까? 아니면 제야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새로운 시대를 한번 잘 만들어 보자고 외쳤던 스가랴 학개 같은 선지자였을까?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들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일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현빈 형제가 바로 그런 간증을 한 겁니다. 오랫동안 몇 대 동안 믿는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싹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된 얘기를 오늘 들려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청받고 계신 VIP 여러분뿐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이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현민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건성건성 종교 생활을 했지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한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아닐까 반신반의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지금 너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돕겠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1차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 어떻게 도우려고 하시나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성전 건축을 돕는 사람을 세우겠다며 그러면 돈 많은 부자를 좀 세워서 여러분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그 건물을 짓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부도 갖다 대야 하고 자재도 사야 되고. 그런데 이 싹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적당한 표현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싹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게 뭔가 하니까 내가 지금 나의 문제를 보고 있는데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총독 정도가 아니고 이 조그마한 땅에 스룹바벨 총독 같은 정도가 아니고 페르시아의 황제가 나서서 움직여주고 뭐 좀 힘 있는 뭐 키가 큰 아주 울창한 나무 같은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도와야 뭐가 일이 되지. 그 연약한 순 밟아버리면 그대로 밟히고 말 싹이 지금 이 일을 이루어내다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강함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제 개인의 간증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은 항상 첫 시간에 제 개인 간증을 듣는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기억이 나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냥 동네 교회 놀러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근사한 집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변두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에서도 아주 조그마한 초가집으로, 아주 초라한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는 병들어 누웠습니다. 기부인이었던 우리 어머님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갖 허들의 일을 다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열심히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 얘기하고 내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엉망진창이고 아버지는 몸져 누워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중학생이 되니까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오라 그래서 주일 낮 예배를 가고 토요일 저녁 성경 공부에 오라 그래서 토요일 저녁 성경 공부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게 주일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듣는 얘기는 그냥 신화 속 얘기, 동화 속 얘기,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뭐 귀신 얘기 같은 얘기, 뭐 이런 얘기로 생각하고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돼서 주일 낮 예배를 가보니까 그리고 토요일 저녁 성경 공부도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직접 토요일 저녁 강의를 하고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얘기를 그냥 정말이지 아까 현민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신화 얘기, 우리 할머니가 귀신 얘기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뭐 몽당 귀신, 변소 귀신, 처녀 귀신, 무슨 귀신 뭐 귀신 얘기처럼 들었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래도 시골 교회지만 한 100여 명이 모인 어른들이 앉아있고 거기에 중고등학생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남전도사님이셨습니다. 친구의 아버지였는데 우리 아버지 연세쯤 되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라고 맨 앞자리에 앉으라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다가 죄인이라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뭐 선악과 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는데 아니 내가 선악과를 누가 먹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입 얻어먹기를 했습니까? 분명히 따먹기는 그 사람이 따먹었다고 얘기를 해놓고 설명을 이렇게 좀 더 하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손가락이 딱 저를 향해서 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어린 아이였지만 그때 황당함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야, 세상에 교회가 이런 데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데인가. 이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랬는데 교회가 그거 말고는 괜찮았습니다. 죄인이라고 닥달하는 거 말고는, 그리고 막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가 가끔씩 등장을 하지만은 그것 말고는 괜찮았습니다. 목사님도 참 사람이 좋았고 사모님도 참 사람이 좋았습니다. 장로님들도 너무 좋은 분들, 우리 동네에서 다 같은 동네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하고는 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우리 동네 최고 인텔이었습니다. 굉장히 젠틀한 분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물론 병들어 누워있기도 하고 그런데도 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보면 내 친구 아버지들,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 뭐 미쟁이 일을 하고 있고 골로빵 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분들 얼굴은 우리 아버지 얼굴하고 달랐습니다.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현민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방학 때 그동안에 썼던 일기를 한번 쭉 꺼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썼던 일기를 쭉 꺼내서 한번 읽는데 참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가끔씩
그 사건을 제가 떠올립니다.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일기에다가 제가 한 서너 번 뭐라고 썼는고 하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다고 설교를 하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동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다는 저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목사가 되는 것 말고 무슨 다른 선택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걸 일기에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난리를 떠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일기를 쓰는데 쓸 게 없으니까 그날 있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마음에 남아 있으니까 그걸 쓴 겁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걸 한 서너 번을 썼던 겁니다. 제가 지금도 감격으로 기억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있고 파산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고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린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각까지도 통치하고 계셨다는,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만약에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기에 썼는데 그걸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분이 좀 꿀꿀하면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까지 다스린 분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인데 뭘 내가 걱정을 해? 이렇게 생각하면 당장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새싹이다. 여러분, 이 새싹이란 말이 이중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언의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대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전 지었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당장 밥 못 먹는 문제가 밥 좀 먹게 됐다고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새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현재 우리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것이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돈이 없으면 돈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 못하고 있으면 결혼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직장 없으면 직장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문제가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먹고 살만해지면 행복해집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누리고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은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100년, 200년 전에 영의정 대감이 누리고 살던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산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잊어버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맨날 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그냥 비난을 퍼부어야 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 기준이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원숭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면 여러분,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죠?
세월호 2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그 기맥힌 날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텔레비전이 없었으면 우리가 좀 더 그래도 고통이 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방송을 하면서 우리 눈앞에서 수백 명의,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이 우리 눈앞에서 죽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 충격이 안산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그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사고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함이 확보되고 있느냐? 그게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가 왜 났는가? 뭐 별별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그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난다고 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뭐 물러나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도 우리가 당장의 문제를 가까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현실 안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장 그 양반 욕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때 그 배의 선장이었으면 어땠을까? 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도록 기울어져 버렸고 조금 있으면 침몰할 거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과연 아이들하고 같이 죽을 수 있었을까?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는 놈은 죽는 거고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나도 혹시 먼저 빠져나오는 선장같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을 두둔하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유병헌 씨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배의 실제 선주 아닙니까? 도대체 쫄딱 망한 유병헌 씨한테 누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양반이 완전히 파산했거든요. 그 양반 때문에 제가 한강 유람선을 지금도 안 타고 있습니다. 그 한강 유람선이 옛날에 다 그 유병헌 씨 소유였기 때문에 요새는 아닌데도 이제 타러 갈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쫄딱 망했는데 그 양반이 엄청난 돈을 은행에서부터 융자를 받아서 그리고 세운 회사가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유병헌 씨한테 그런 엄청난 돈을 융자하도록 뒤에서 압력을 넣었는가? 여러분,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만은,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을 놓고 결국 어른들의 탐욕이, 어른들의 부주의가, 기성세대가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죽인 것입니다.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욕망이 오늘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또 한 분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힐 다이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갔던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여러 수용소에 잡혀가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끔찍한 범죄는 언제 또다시 벌어질지 모르지만 없어야 하는데, 여러분,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나치, 그런데 그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한 사람이
히틀러가 아니고 부총통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자살로 1945년에 전쟁이 끝나면서 목숨을 끊어버렸고, 그런데 아이히만은 없어졌습니다. 이 아이히만이 1960년인가 61년인가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잡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첩보기관이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벌써 한 5, 6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전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범 재판이 기록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를 저도 봤는데, 일부러 제가 구해서 봤는데, 그때 정인으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힐 다이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언을 하는 모습을 직접 그 기록 영화에서 제가 봤는데, 이 사람이 정언을 하다가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영화에서, 그 기록 영화의 초점은 조금 다른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고백한 것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기절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얼마나 옛날 그 일이 힘들었으면 기절했을까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은 전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이 사람이 왜 기절했는가 설명을 했는데 너무도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국 CBS에, 수많은 사람이 보는 CBS에 그때 당시에 60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톡쇼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때 왜 자기가 실신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아이히만이 잡혔다고 해서 그 아이히만이 재판받고 아이히만이 사형당하는 게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청석에도 있었고 나중에 정원석에도 섰는데, 이 아이히만을 보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은 게 뭔고 하니까 600만 명을 죽이도록 명령을 했던 사람이면 이건 악마 중에 악마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놀란 것은 아이히만이 악마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너무도 평범한 늙은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미 아이히만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황혼이 지는 강가를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손주의 재롱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알고 너무 평범한 늙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 마음속에 그 무서운 악마성이 있었을까 의아심을 가지면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기 속에도 그 악마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저런 인간은 죽여버려야 돼. 저런 인간은 찢어 죽여야 돼. 자기 속에서 아히만을 향해서 토해내고 있는 그 음성이 아히만의 가슴 속에 있는 악마성과 똑같은 것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이 악마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느끼는 순간에 너무도 놀라서 실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일 다니누라는 사람을 화면에서 얼굴은 봤지만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가 경험한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오늘 우리 현민 형제가 했던 얘기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얘기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정확한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죄성,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게 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목적이 되고 이기심 따라서 살게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없고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밥 먹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평화롭고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마땅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고 있는 죄의 상태에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 그분이 죄 없는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비참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비참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장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재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들어올 때 내 삶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그게 바로 싹으로 오시는, 성경의 비슷한 표현으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수백 개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기원전 4세기에 완성된 책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기원전 4세기 400여 년경에 완성된 책이 구약 39권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39권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백 년 혹은 심지어는 모세 때로부터 계산하면 1500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고 기록해 놨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39권의 책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중요한 예언 한 30개 정도만 우리가 뽑아내도, 이를테면 예수님이 이사야 7장에 보면 동정녀 탄생을 할 것이다. 이사야 11장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미가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9장에 예수님의 사역 본부가 갈릴리에 있을 것이다. 스가랴 11장에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옷을 사람들이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 시편 16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예언 한 30개 정도만 출연해도 어떻게 이런 예언을 몇백 년 전에 할 수 있었을까? 시편 22편 같은 예언은 마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돌아서서 쓴 것처럼 생생하게 예언을 해놓은, 그런데 이게 연대를 아무리 짧게 잡더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이미 이 책들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조금만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가능성은 0%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면 사기꾼이고,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 잘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면 그게 정신병자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주장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공동생활을 했던 제자들까지도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성자다, 그런 말은 존재할 수 없는 말입니다. 위대한 성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점을 마음속에 좀 깊이 두시고 여러분이 새롭게 한번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고 오셔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이미 교회를 다니셨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지한 성찰을 못 해본 채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보내면서 여린 싹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야 됐고 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자로 이분을 이렇게 우리 앞에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성경의 비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 해결책이 군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죄를 이기고 이기심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바로 싹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면 굉장히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란 말인가? 여러분, 이런 엄청난 존재에 관한 얘기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선포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분이 내 삶에서 너무도 중요한 분인데 우리는 흘려보냅니다. 그냥 바빠서 그냥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흘려보내는. 여러분, 이게 워싱턴 DC에서 람팡역에서 조슈아 벨이 40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했던 것보다 작은 사건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여러분, 이건 그보다 더 큰 사건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을 오늘 초대한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초대하지 못했어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